수육제를 오늘 입지합니다. 내일부터 6월 초하루지요. 그래서 제가 제가 왜 사자의설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부터 밝혀야 되겠지요. 그 수미산을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수미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수미산이 가는 게 엄청 가서 죽는 사람도 많대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그 가기가 엄청 힘들대요.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거기가 수행터라, 힌두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신들의 산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면 가지를 못한대요. 그 정도로 수미산이 어렵고, 내리자마자 라사라는 데를 가. 그게 제일 높은 곳이, 거기가 4000m든가 뭐 4000 몇백 m인가 그렇더라고. 그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 코피를 팍 쏟고, 그 수미산 거기에는 그 위에는 산소가 20%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호흡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코피나고, 그러니까 이 몸이 땅에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발 뛰기 그렇게 어렵대요. 그 정도로 힘들다 그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미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TBS에 그 사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 얼마나 힘들게 가는 거 싶어서 보니까 진짜 힘들게 가는데, 가다가 또 못 가는 사람은 또 말 타고도 가더라고. 근데 가는데 보니까 어느 이제 수행자도, 우리 이제 조계종에서도 좀 스님들도 가는데, 갈 때는 많이 가더라고. 80명 가는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 몇 명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아마 다 못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가는 도중에 각 사찰에 보니까 이제 그 들려서 그 이제 참배하고 이러는 중에 어느 한 이름 모르겠다. 어느 한 절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자에서 이 작가 있잖아.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파드마 삼바바. 따라해보세요. 파드마 삼바바. 삼바바라는 이 스님인데, 한 1200년 전에 이 스님이 엄청 신통이 자세하고 유명한 스님인데, 그 인도 그 나란다 대학 있잖아요. 우리 가봤잖아요. 인도 네. 나란다 대학에 그 교수를 했대요. 엄청 유명하니까 티베트 왕이 이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엄청 그 여러 나라 그 능통하고 언어도 능통하고 이래가지고 티베트를 갔대. 가가지고 이제 인도 경전을 갖고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거를 번역하고 막 이래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이 스님이 그냥 몸뚱아리 놔놓고 유체 이탈을 해서 안 간 데가 없고 저승도 다 갔다 오고 다 보고 한 거를 이제 남긴 거예요. 한 100여 권을 경전을 남겼는데, 이제 그 중에 이 파드마 삼바바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제 스님이 그때가 1200년경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이야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다음 생에 내가 이걸 티베트 방방곡곡에 내가 이거 동굴에 숨겨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차례대로 한생해서 자기 능력껏 찾아서 이걸 가지고 번역해가 세상에 알려라 이랬는데, 그래가 가셨는데, 그 뒤에 이제 한 800년 동굴 속에 묻혀 있다가 한 800년 뒤에 이제 한 사람씩 환생을 하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 그 중에 어느 스님이 또 이제 그 동굴에 가서 바로 찾아낸 거야. 그리고 지금 한 반은 찾아냈대요. 반은 찾아냈는데 반은 아직까지 동굴 속에 있는데, 맨 먼저 찾아내가지고 번역한 데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번역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번역해갖고 주변에 하니까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그 경을 보고 완전히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후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내 생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파드마 삼바바님께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윤회를 믿어요. 예. 어떤 식으로 믿어요? 막연하게, 나 죽으면 다시. 막연하게, 아, 내가 다음 생에 뭐 또 몸받아 오겠지. 내가 선인, 선거, 악인, 악해서 내가 막 법방에 했으니까 내가 막연하게 오겠지. 이래 하잖아요. 그죠? 나도 법방에 할 때 이거 수미산에 대해서 꼭 갈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 안 알아봐서 나도 몰라. 근데 참 인연이 묘하게 또 하필이면 또 왜 수육지 할 때 있어. 우리 전생 뭐라노. 생전 예수지 할 때 또 왜 이게 내가 공부를 하게 돼서 묘하잖아요. 보다님, 그거는 티베트 아닙니다. 부탄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티베트에 파드마 삼바바 스님이 그랬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 파다마 산만 부탄에 있습니다. 3000m 고원이입니다. 3000m랍니다. 그거 아이고 보살님 수미산이 무슨 3000m 있어. 수미산이 그 연유 한 6000m 정도 되는데 5000몇백 m인데 수미산이 무슨 부탄에 있어요. 티베트에 있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생전 예수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드마 삼바바에 대해서 그 티베트 수미산 가기 전에 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드마 삼바바 그 부처님처럼 이렇게 모셔놨어요. 모셔놓은 그게 있어.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전에 살다가 죽잖아요. 죽자는데 이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죽으면 중음신이라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건 이제 이 티벳에서 이거를 지금 내가 이만큼 써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그건 내필푸고 앞에 공병을 내필푸고 또 정리해가 놔놨다가 또 보살님들한테 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내 혼자 알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내가 법화경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 나는 항상 그래 해갖고 하거든요. 얘기를 해주면 그게 내가 한 번 더 내가 흡수를 하고 다시 내 뱉는 거잖아. 대생기에서. 그래서 남는 거라. 그래서 내가 보살님들한테 이걸 얘기해 주자면 내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이제 하고 우리가 수륙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공부하게 된 이유가 수륙지하고 이게 생전예수지하고 겸하게 된 게 묘하게 이걸 하게 됐는데 아마 수륙지 기간 동안 생전예수지 기간 동안에 이걸 내가 좀 많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후에 보살님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야지. 뽀빠보살님. 네? 내일 죽는다. 네. 내일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야지. 어떻게 될 것 같아? 딱 죽었다 치자. 지금으로서는 이거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 그 강명 따라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어떤 강명이 올까? 어떤 강명이? 하얀 강명이 빛 따라 평소에 목사님 맨날 빛이 비친다 하니까 하얀 빛이 비친다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어. 백색이 아니라 흰색은 천상이라. 내는 공부했는데 천상 따라 빛 따라 근데 조금 달라 얘는. 그러면 이제 빛 따라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지요? 이 강한 믿음이 진짜 중요해. 그러면 보살님은 지금 현생이 이 몸뚱아리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생 가잖아요. 그래 그 어디서 왔어? 내는 내 자리에서 그 업식 따라 왔겠지 뭐. 항상 우리가 부처님하고 우리 수명입니다. 내가 배우에는 지금 배우까지는 그 우리 본불절이 한 자리잖아 얘. 그 내 몸은 내가 업식 따라서 왔지 그러기는. 그 자리에서 업식 따라서 왔지 내가. 내 질 업에 따라서 왔지. 그러겠네. 예. 그 다음에 그럼 보살님 전생을 알겠어요? 모르지. 왜 몰라? 현생 보면 알겠지. 그럼 전생을 현생 보면 안 되겠잖아. 따라하세요. 욕지 전생사. 그래. 하나 정도 외워놔. 욕지 전생사. 욕지 전생사. 전생을 알라 하거든. 그치? 욕지 전생사라. 전생을 알고 싶고 하거든. 지금 현생. 금생수자시. 금생수자시. 적어서야. 금생수자시. 금생수자시. 금생이 있잖아요. 전생을 알라 하거든. 욕지 전생사는 전생을 알고 금생수자시. 지금 네가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봐라. 그 말이거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전생에 내가 해서 갖고 온 이 모양 이 꼬라지다 이 말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전생에 내가 잘 살은 거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생에 못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욕지 내생사. 욕지 내생사. 이거 뭐겠어요? 내생을 지금 다음 생을 알라 하면, 다음에 내가 뭐로 태어나고 뭐로 알라 하면 어떻게 된다? 금생 작자식. 내가 지을 작. 내가 지금 뭔 꼬라지를 하고 사는지 다음 생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요거 정도는 우리 행자들이 그러면 내를 돌아볼 수 있게 되잖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전생에 내가 엄청 못 살았구나. 진짜 업만 퍼지르고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럼 내가 잘 살아야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봐. 요거는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자서에서는 이 파드마 삼바바 스님께서 생전에 그 악업이 죽음 이후에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 엄청난 공포로. 우리가 딱 죽으면요. 딱 병원에 가서 딱 죽잖아. 죽으면 저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본명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고를 때 제일 중요해요. 고를 때 이제 선지식이 있으면 다행이네. 선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보살님 알아도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이제 운명할 직전 있잖아요. 그 전부터 보살님들이 보내주고들랑 우리 도반 자기 엄마가 그 거창 보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보내줬는데 녹음해놓은 거를 법화긴 하는 거 있잖아요. 제목 공창이라도 계속 귀에 여기 녹음한 거를 들려줘. 계속 들려주면 다 들려. 죽어도 다 들려. 그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딱 죽으면 기절한 상태래요. 기절.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에 받친 사람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려고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땅에 부딪혀서 죽을잖아요. 죽기 전에 혼이 빠져나간대요. 또 교통사고가 탁 나잖아. 탁 나면 자기가 차에 받치는 거 딱 순간적으로 알잖아요. 자기 저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몸에 그게 죽기 전에 혼이 빠져나가는 거라. 근데 이제 내가 요번에 지리산 쪽에 그 사고 나는 거 그 사람들은 죽겠구나 생각했겠어 못 했겠어? 자기가 자살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다 하고 죽잖아. 뛰어내리잖아.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도 저 차가 내한테 오잖아. 그럼 내가 죽겠구나 하고 내비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가 죽겠구나 하고 차가 와서 받치는 순간을 알잖아. 그런데 내가 요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를 한 이유가 갑자기 집에 있는데 산에 문을 짚고 화못 짚잖아. 준비가 없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음이 준비가 안 돼가 있는 거라. 보살님들 죽음 준비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그래서 화두를 던진 거야. 무슨 화두를 던졌어? 던졌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죽으면 기절한 상태, 우리가 잠들잖아요. 한 30분 잠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있다가 깨어나는데 맨 처음에 이거를 뭐라 하면 우리는 중음신이라잖아요. 거기는 아직 중음신이 안 된 거야. 되기 전에 한 3, 4일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깨어나는데 잠듯이 해서 일어나는데 자기는 죽은 줄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자기 몸을 찾아서 헤맨대요. 그런데 보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명심해야 될 거는 정신 차려서 보니까 뭐 자식들이 와가지고 오로 샀고 뭐 마누라가 와서 오로 샀고 그거 왜 오노 자기 죽은 줄 모르니까 허둥대면서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생각을 해봐. 내가 죽은 줄 모르는데 막 오로 사니까 정신을 떡 차려보니까 지가 그 누가 있는 거라. 그때서 자기 죽음을 인지한대요. 이게 뭐냐면 TBS에서는 중음을 바르도라 해. 바르도.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를 인지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중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도
태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티베트에서 이 경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엄신에서 해탈로 가는 그 49일간의 여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인도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들어도, 한 번만 알고 가도 이게 엄청난 위시력이 있대요. 알고 가는 거하고 생판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한 번만 귀에 스치기만 해도 이게 공덕이 크대요. 그런데 이게 바르도 태돌이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바르도, 태돌. 바르도는 중음신이고 태돌은 해탈인 거야. 그런데 3, 4일 지나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이제 육신이 없잖아요. 딱 정신 차린 거야. 육신이 없는가 동시에 정신이 딱 차는데 이제 생각이 돌아온 거야. 생각이 뭐겠어요? 보쌈 생각이 뭐라고 생각해? 자명보살 생각이 뭐예요? 갈 길을 찾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육식 있잖아. 육근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참했잖아. 육근 참했잖아. 아니 비설 신까지는 오근. 그 다음에 뜻이 있잖아. 의. 식이라. 육식이잖아요. 육식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욕심내고 귀로 듣고 화를 내고 또 보고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육근을 통해서 온갖 업을 짓잖아요. 그지요? 이게 뭐라 해서 옛날에는 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지요. 육식은 아니 빛을 신이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먹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을 읽힌다 이 말이야. 이 식이라.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이게 육식이라. 여기서가 이 식이라. 보고 본다 하잖아요. 눈으로 본다, 맛 본다, 귀로 들어본다, 냄새 맡아 본다, 본다. 무엇이 본다? 식이 보는 거야. 식이. 이 육식이 잘 들어요 보살. 육식이 들으면 칠식이 있어. 칠식 받아들이는 거. 육식은 보고 느낄 뿐이라. 느낄 뿐인데 칠식이 있어. 이거는 말라식이라 그래. 칠식 이거는 말라식이 돼갖고 육식 요게 딱 보고 아이고 쟤는 뭐지 어떻고 저떻고 막 요래 분별한다며 말라식 요거 딱 그래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내가 느끼고 보고 느끼는 걸 말라식이 여기에 팔식 아리아식에 딱 갖다 받쳐. 저장하는 거야. 이 저장해 놓는 거야. 내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겠지. 천만에 내 알면 다 아는 거야. 그게 아리아식에 딱 식에 저장대가 있다가 딱 죽는 순간에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죽으면 이제 바르도에서 중음신이 된다 이 말이야. 기절해가 있다가 그때서 깨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육신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광명이 떠. 청정 광명이 떠. 그거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바깥에서 찌어준다 했잖아. 나 잘 모르고 했는데 바깥에서 청정 광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기의 불성, 우리 다 불성짜리 있다 했지요. 다 불성짜리 있다 했지요. 불성짜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불성짜리가 있어서 그 광명이 자기가 죽고 나서 그 3, 4일 동안에 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음신이 되는 순간, 바르도가 되는 순간 맨 먼저 청정 광명이 비추는 거야. 맨 먼저 청정 광명이 비추는데 그거는 자기 안에 불성이 비추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현생에서 수행을 많이 한다거나 선행을 많이 베푼다거나 왜 어디다 저장되어 있었다 했어?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청정 그 광명이 나올 때 우리는 자기 까르마대로 업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맑은 사람은 그 청정 빛 첫 번째 광명에 그냥 흡수되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육도 윤회를 그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간다?
왕생극락을 하는 거야. 정토로 가는 거라. 부처님 곁으로 가는 거야. 그럼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까지 빛을 발한대. 두 번째까지 그 빛을 발하는데 거기까지도 빛을 발하는데 거기까지도 힘들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빛을 발하지만은 업식이 있는 사람은 그 광명의 빛을 무서워하는 거라. 무서워하는 거라. 벌벌벌 떠는 거야. 그 자기 업력에 따라서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피해가 다니는 거라. 막 피해가 다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3, 4일 지나고 나서 이제 첫째 날 내가 오늘 이거 해줄라 했는데 왜 그걸 자꾸 이야기했었네.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해주고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제 첫째 날 이제 들려주는 게 있어. 이제 저 사자한테 들려주는데 이게 광명이 이제 바깥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 이게 차례대로 14일 동안 빛을 비추는데 처음에는 7일 동안에는 뭐냐면 7일 동안에는 선한 보살들의 광명이 와. 그때까지나 해도 가도 돼.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면 약간 그 좀 화난 그 신들이 와. 마지막에 49일쯤 되면 분노의 신, 피를 뿜는 그런 신들이 막 몰아붙여. 그러면 나 허둥대고 막 아무데나 가푸는 거야.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자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궁으로 들어가면 육도윤회를 도는 거야. 자궁도 자기 업식에 따라서 짐승의 자궁, 지옥으로 이 자궁 움직이지 말아게. 이 삼바바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들려주는 거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고 가면 얘는 육도윤회로 떨어진다. 중원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오는데 네 빛을 봐라 하는 거라. 청정 광명을 봐라 하는 거야. 끌리가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옥. 근데 업이 많은 사람은 지옥불이, 지옥의 그 빛이 자기한테는 너무 편안한 거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거를 인도해 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고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 신이 많아가지고 보살 책도 또 읽어줄 것도 많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제를 대해서 술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섞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롭네. 그래갖고 그래서 다시. 끄다가 다시. 조금 이따.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경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진짜 아까 그랬듯이 한 번이라도 한 번 들어본 것만 한 번 읽어보고 봐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깊이 새기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 사바국토에 와가지고 강한 집착이 있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모든 걸 내려놓게 돼 있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이는 지금 전부 다 환일 뿐이라 이 실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이게 실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급을 구르고 지옥 갔다가 아기도에 갔다가 천상 갔다가 또 내려와갖고 구르고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생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것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죽기 전에 받아지닌다면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희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게 이것을 보면 인연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도 현역이 이거 인연을 만났어요. 혼자서.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부질 없는 것이고, 남은 생 진짜로 잘 살다가 갈 때, 참, 내 청정 광명이 빛을 발할 때,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축생의 마음을 일으키고 평소에 살았으면 내는 맨날 얻어만 먹고 놈 욕이나 하고 댕기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면 아기도에 광명이 비칠 것이요. 지옥의 불빛이 비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자비행을 베풀어서 내 조금 있는 거 나눠 쓰고 하면 그 보살의 선한 그 광명이 비쳐서 거기가 자기가 편안해서 그리 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서 임종하는 순간 그 엄청난 공포가 몰려온대요. 엄청난 공포가 환영이 소리가 지옥으로 가는 중생들은요 무슨
그 막 울부짖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명의 어두운 그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막도나 어두운 그 자궁 속으로 빨려서 저절로 빨려서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그가 편하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 경은 우리가 죽은 뒤에 사후에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죽음은 실체가 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스님이 나와서 뭐 이야기한 데 들어보니까 어느 스님이 40몇 년 동안 뭐 절에서 수행을 했는데 윤회가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스님이 이야기는 그 반박을 했더라고. 어느 스님이 나와가지고 스님이 윤회가 없다 했는데 자기가 반박한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봤어. 오늘 아침에 유튜브 내가 뭐 본다고 이렇게 보다가 반박을 하는 스님이 나왔어. 이 스님이 무슨 스님이라더라. 무슨 스님이 나와가지고 뭐 절 출가를 뭐 40몇 년 했다 하는데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뭐 윤회가 없다고, 윤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했대. 그래갖고 그것을 반박하는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정말로 안 된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도 시원하네. 어느 스님이고 싶어서 보니까 그 어느 스님이 나와서 그 어느 스님이라 하더라고. 무슨 스님이라 하더라고. 막 들어도 어쩔 수 없다마는. 그래서 뭐 스님이라 해서 그 스님을 집어서 나와 보니까 윤회가 없대. 근데 보니까 인도 뭐 그 동남아 쪽에 가서 내가 보니까 그 초기 경련을 한 것 같아. 없다면서. 절대 없어요. 윤회가 어디 있어요? 와,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게. 스님 법화경 한번 읽어봤을까? 경전 한번 읽어봤을까? 법화경 경전에 읽어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경전에 전생에 내가 구원법을 이야기하고 니는 다음 생에 수기 줄 때 그렇잖아요. 제자들한테 수기 줄 때 니는 어떤 얼마만큼 수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어떤 나라에 어떤 이름으로 성불 할 것이 부처가 될 것이다. 그게 전생에 부처님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놨어. 또 뭐 안한존자 전생, 뭐 수보리 존자 전생, 뭐 가습의 전생부터 시작해서 경전마다 부처님의 전생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데 없다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봤어. 또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전생이 없다고 치면요, 나 그 스님 그랬다. 출가는 말라 했을까. 전생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또 윤회를 안 하면 막 안 넘고 뺏어도 먹고 안 그래요. 내 배고프면 저 가서 꿈치도 먹고. 전생이 없는데 이 생에 잘 먹고 잘 살면 끝나지. 이 생에 끝날 일을 윤회를 안 한다 하면 안 그래요. 윤회를 안 한다 하면 그 참 우리가 태어나서 이래 사는데 진짜 전생이 있다 하는 게 느끼는 기가 엄청 뭐 한 과목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저그 집이 뭐 삼성 가고 뭐 어떤 사람 태어나고 보니까 불가척 천민으로 태어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윤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는 내가 전생부터 만들어 온 실체가 없는 뭐다? 환영일 뿐이다. 내가 전생부터 만들어 온 환영에서 지금 쌓여서 살고 있다. 이거는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화두를 던진 거야. 그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 이게 환영이지. 한이고 그러면은 본체는 그건 뭐라 말입니까? 불성자리. 영원히 멸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왜 왔어요? 부처님이 왜 왔겠어? 중생의 불성을 찾으라고. 법화경 하면서 부처님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 1대4 인연이 왜 있어? 법화경은 1대4 인연이에요. 네. 부처님이 법화경에 몇 번 나오지요? 1대4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1대4 인연이 뭐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자기가 깨친 걸 중생들도 그랬다 부처는. 그게 뭔데? 그래? 핵심이 뭔데? 불성을 찾아라. 불성을 찾아라고. 내가 부처라는 걸 느끼갖고 그 자리를 이제 찾아가라고. 부처님이 1대4 인연으로 온 거는 생로병사를 해결하러 왔어.
1대4 인연으로 부처님 이 사바국토에 놔두신 거는 생로병사 사문유관을 통해서 부처님이 출가했잖아요. 네. 이쪽에는 태어나요. 그 저는 늙어요. 이거는 병들어요. 저는 죽어요. 부처님이 딱 알아야 돼. 법화 행전을 이거 알아야 돼. 부처님이 왜 왔어? 1대4 인연으로 왔다.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하러 왔는데 생로병사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영원한 정토에 수생하게 되면 생로병사에서 너도 벗어날 수 있다. 나처럼. 부처님은 육도연애를 안 하잖아요. 그거 해결하러 왔다 이 말이야. 우리 법화행자들은 꼭 알아야 돼. 법화경에 1대4 인연이 나오잖아요. 1대4 인연을 왜 이야기했노? 중생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를 해결하면 영원한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영원한 열반락을 얻는 것이다. 열반락이 하지만은 열반까지도 아니야. 열반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중음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가는 게 부처님의 1대4 인연이고 생로병사의 해결이다. 그래서 삼바바께서는 바르도 태돌이라 했다. 바르도가 중음이요. 중음신이요. 태돌은 해탈이다. 그래서 이 스님이 해탈시키기 위해서 태돌 해탈시키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사후에 꼭 반드시 이 해탈시키기 위해서 인도해 주는 거.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지금은 어떤 빛이 비출 것이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보면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상과 죽음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 빠져서 있는 실체가 없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실체가 없는 환영세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환영세계임을 이것은 알려준다. 우리 그 이제 죽음을 맞으실 때 이 삼바바 스님께서 그거는 환영이고 네가 만들어 놓은 덫이다. 이걸 알려주면서 그 49일 동안에 나쁜데 육도연에 빠지지 않고 가라고 인도를 해주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티베트 거기도 49일까지 49일까지 몸을 받는데 다 어떤 몸을 받든 여기도 49일 동안에 처음 죽은 3, 4일 그때는 이제 잠든 상태 이제 깨어나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하루 이틀 사례가 14일 동안 처음에는 선업의 업이 와 보살들이 와가지고 선업하고 네가 선업 많이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거기도 이제 못 가는 거야. 거기도 못 가는 게 거기도 이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최초 일주일 동안은 그 이제 선업 보살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14일 동안 중에 거기는 좀 나쁜 그 분노의 신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이제 제업이 많으면 거기라도 정신 차려서 가면 되는데 거기도 못 가면 이제 49일 동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로 분노의 신이 악마의 신들이 막 몰아붙이는 거야. 막 몰아붙이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자기 까르마에 따라서 그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미안해. 그동안에 내가 살면서 진 업에 의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진 사람은 그 선업의 갑으로 자기 안에 그 빛이 방광을 하면 그게 자기한테 익숙한 거야. 익숙해서 거기가 편안한 거야. 그 섬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육도 윤회를 도는 사람들은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잠시만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새가 그 방가를 못 지나가 지금 맞으니까 가고 노름제이는 노름한테 가도 자기 업체 따라간다 이게지. 그렇지. 자연적으로. TBS 이거 사자에서 이것도 경전이라고 합니까? 경전이라 돼. 경이라 돼. 그 스님 붙으니까 경이라 하더라고. 우리 알기는 그러니까. 무슨